안녕하십니까. 오늘 26장 잠언 저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핏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지금 그 동사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특히 그 동사 변화가 이렇게 규칙, 불규칙 동사로 같이 쓸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 핏이라는 이 단어의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형용사까지 해서 잘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자, 본문 1절에서는 fit for 뭐뭐에 적합하다, 걸맞다라는 이 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게 되면 자, 여름의 눈처럼 또 수수의 비처럼 Anna is not fitting for a fool. 자, 보시면 so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정말 뭐뭐다. 근데 이제 부정문이니까 정말 그렇지 않다. 즉 여름의 눈처럼 그리고 추수의 시기에 비는 적합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영에는 바보에게는 적합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fit라는 이 단어에다가 그 ing를 붙여서 동명사 형태로 쓰인 구가 되겠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2절에 먼저 나와 있는 단어 플릿이라는 단어가요. 첫 번째 1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다음 swallow라는 이 단어는요. 자, 여기서는 동사, 명사 이렇게 다 뜻이 쓰이는데 본문에서는 3번 제비의 뜻으로 쓰였고요. 다음에 cause라는 단어에다가 ls, 전미사를 붙여서요. 원인 없는, 이유 없는 뜻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alight라는 게 이렇게 네 가지 뜻 중에서 3번 어떤 것이 그 새 같은 것이 어디 나라가 앉다, land, 그 착륙하다 할 때 그 land의 뜻이라고 2절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면 자, sparrow, 참새 in its fleeting, 그 가볍게 날고 있는 참새처럼 또 like a swallow in its flying, 날고 있는 제비처럼. 자, curse, 저주는 어떤 저주이냐? that is causeless.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끌고 나와 있는 게 curs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저주는 does not alight, 어디에 나라가 앉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즉 보시면 그 이유가 없는 저주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저주가 되겠죠. 부당한 저주는 새들이 그 어디 곳에 이렇게 날아가서 앉지 않는 것처럼 자, land, 어디에 앉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의역을 하시고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자, whip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채찍으로 쓰였고요. bride이 그 동물에게 쓰이는 그 쓰여서 그 끌고 다닐 때 편하게 하는 굴레 아니면 제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3절을 보시게 되면 채찍은 말을 위한 것이고 bride, 제갈은 당나귀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rod, 이 막대기는 어리석은 사람의 등을 위한 것이다. 즉 그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짐승에 지금 비유를 했고요. 자, 그 whip이나 bridle이나 rod가 공통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끄는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는 말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막대기를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26장에서요. 4절, 5절이 저에게 많은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었는데요. 4절, 5절이 지금 둘 다 모순된 4절은 대답을 하지 마라 그랬고 5절은 대답을 해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내린 정보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4절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answer not, 즉 don't answer의 의미입니다. 대답하지 마라 미련한 자에게.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자, last라는 접속사가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 뭐뭐 하지 않도록 아니면 뭐뭐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주어 다음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last라는 접속사와 조동사 should가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서 뭐뭐 하지 않도록 아니면 뭐뭐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뜻인데 should는 보통 생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should 때문에 동사 원형 be가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왜? 네가 자체가 그와 같이 될까봐, 즉 그와 같이 어리석게 될까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수준으로 똑같이 전락을 할까봐 그 대답 자체가 어리석지 않게 대답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을 좀 더 현대적인 그 구어체 표현으로 지금 화면 오른쪽에 떼어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어리석은 사람과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논쟁을 할 때는 대답을 하지 마라. 왜? 네가 그처럼 어리석게 될까봐. 즉 대답 자체를 어리석게 답해라. 그 미련한 자처럼 그 미련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5절에서는요. 이번에는 어리석은 자에게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lest he be wise in his own eyes. 여기서 그 he나 his라는 대명사는요. 앞에 있는 who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을 하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그가 그 미련한 자가 그의 눈에 보기에 현명하다고 생각을 할까봐, 즉 그 미련한 자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기의 지혜가 빠지는 거는 미련한 자에게 좋지 않으니까 대답을 해서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한 자인지 정체가 드러나도록 대답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마찬가지로 그 현대적인 구어체 표현으로요. 그 다른 성경 구절에서 설명한 거를 제가 화면 오른쪽에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논쟁에 대답을 반드시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판단하기에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대답을 해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이 굉장히 그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대답을 해라, 어떤 경우는 대답하지 마라. 즉 그 미련한 자의 특성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대답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6절, 7절은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cut off라는 말은 무언가를 끊어내 버리다, 잘라버리다 이런 뜻인데요. 자, 보시면 whoever라는 복합 관계 대명사가 끌고 나와 있는 절이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oever부터요. 뿔까지가 지금 주어 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의 손에 의해 그 기별을 보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발을 자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 폭력을 마시게 된다 이런 뜻인데요. 폭력적인 거를 마신다라는 말은 제가 화면 오른쪽에 다른 성경 구절에서 drinking poison이라는 말로 했습니다. 자, 독을 마신다. 즉 발을 잘라내고 독을 마신다는 말은 뭘까요? 그 기별을 보내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해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 lam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다리를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행이라는 이 단어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매달리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useless 1번에 소용없는 쓸모없는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두 번째 무엇을 잘 못하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문에서 I'm useless at French 하면 나는 프랑스어를 잘 못한다 이런 이제 굉장히 그 해야체에서도 쓰이는 그 유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7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다리를 저는 자의 다리처럼
근데 자, 계속적용법에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왔습니다. 그 위치는 그 legs, 그 다리를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이면서 계속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그 다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쓸모없게 달려있는, 즉 여기서는 힘없이 달려있다 라고 지금 의역을 해줬고요. 자, 그 다리를 저는 자의 다리는 어떨까요? is a proverb in the mouth of fools. 즉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자만과 같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럼 미련한 자가 내뱉는 잠언은요, 저는 자의 다리처럼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7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계속적용법으로 쓰였을 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화면 오른쪽에 자, 계속적용법의 위치가 두 가지 큰 쓰임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게 되면 할은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 그의 턱수염 없이. 그리고 자, 반점 다음에 위치라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자, 여기서는 그리고 계속적용법이니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으니까 접속사 and과 그 다음 대명사를 대신하는 건데요. 앞에 있는 beard가 선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 위치는 and i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은 made 만든다 그를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계속적용법으로 쓰였을 때 앞에 있는 명사가 지금 선행사가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안전요원이 없을 때 수영하러 갔다. 즉 수영을 했다. Which isn't a good idea. 자, which 앞에 반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여기서는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특이하게 앞문장 전체 또 뭐 구 또 명사 이렇게 다양한 선행사를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이고요.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요. which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which의 쓰임이 굉장히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다양하기 때문에 잘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절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고요. 자, 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서 bind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이 동사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뜻으로 쓰이는데 첫 번째 1번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음 sling이라는 단어도요. 이렇게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근데 그 6번째 물매. 자, 물매는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화면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그 새총을 이용을 해서 그 설명해 놓은 이제 영어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 새총은 그 이렇게 고무줄 링처럼 생긴 부분에다가 그 돌 같은 거를 넣어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목표물을 향해서 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 새총을 물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물매나 새총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고무줄이나 그 탄력 있는 그 부분에다가 돌 같은 거를 넣어서 그 날아가게 해야지 거기에 묶으면 되지 않는 그런 도구인데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ke one who binds the stone in the sling. 그 물매에 돌을 매는 자는 또 누구와 같을까요? 어리석은 자, who gives honor to a fool. 자,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자와 같다. 그래서 자, 그 선행사 원과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끌고 나오는 절, 자, 뭐뭐한 자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은 그 뭐뭐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해석이 되지만 생긴 거 태어나기를 이렇게 단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단수 동사가 온다는 거 제가 앞장에서 여러 번 설명했던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즉
그 물매에다가 돌을 묶어버리면은 결국 이거는 못 던지게 되는 거잖아요. 즉 얼마나 어리석고 쓸모없는 짓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 물매에 돌을 묶는 것과 같이 어리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에서도 그 똑같은 구조가 나오는데요. 자, 주어는 뭐뭐와 같다. 지금 like라는 전치사가 이제 끌고 나와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요. 자, like a thorn. 자, thorn이 가시 아니면 가시나무인데요. 가시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격 관계되면서 대시 끌고 나오는 구조가 자, drunkard까지 해서 thorn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이라는 이 구가 다시 한번 7절에 이어서 9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뭐와 같으냐?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자, 상상을 해보시면 술을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술 취한 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련한 자가 이 내뱉는, 또 미련한 자가 알고 있는 이 잠언이 그 술 취한 자가 갖고 있는 이 가시나무처럼 해를 입힐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단순히 그 다리를 저는 자의 다리처럼 쓸모가 없다, 즉 무의미하다라고 그 미련한 자가 알고 있는 잠언, 내뱉는 잠언을 비유를 했다면 여기서는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like라는 전치사가 끌고 나와 있는 이제 이 절이 자, 다시 한번 A는 B와 같다, 이런 구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자, arch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그 활을 쏘는 궁수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 wound라는 이 단어 우리가 앞장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흉기로 상처나 부상을 입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0절 본문에서 자, 궁수가 있는데 이 궁수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부상을 입히는 궁수와 같다. 이 궁수와 같은 게 어떤 사람이냐? 자, 원이라는 선행사와 주격 관계대명사 후가 끌고 나와 있는 게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passing through, 지나가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자, 아니면 술 취한 자를 고용하는, hire가 자, 누군가를 고용하다, 이런 뜻인데요. 고용하는 사람과 같다. 즉, 그 지나가는 단순한 행인이나 단순한 뜨내기나 아니면 술 취한 자를 고용한 자는 그 궁수는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게 이제 궁수가 하는 일인데, 그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 화면 오른쪽에 다른 영어 성경 구절에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무작위로 구경꾼 또 행인에게 활을 쏘는, 즉 부주의한 궁수와 같다라고, 그래서 즉 그 뜨내기나 그 술 취한 자, 그 술 취한 자처럼 미련한 자를 고용한 자를 부주의한 궁수에 비유를 해서 굉장한 미련한 짓이다, 위험한 짓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 26장 첫 번째 시간 마쳐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자, 주어는 뭐뭐와 같다. 즉 like이라는 전치사가 끌고 나와 있는 구를 문장의 맨 앞에 넣어서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즉 걔와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사람을 지금 그 둘이 비교를 하면서 결국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자는 그 토사물에 돌아가는 다시 돌아가서 먹는 개와 비유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 보시면 like a dog that returns to his vomit. vomit이 여기서는 토사물이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return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 중에서 1번 어디로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런 뜻을 동사로 쓰였습니다. repeat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어떤 일을 되풀이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걔가 그의 그 토했다라는 거는 뭔가 그게 몸에 안 맞아서 뭔가 이렇게 나쁜 이렇게 영향을 줬으니까 토했잖아요. 근데 그 토해 놓은 것에 돌아간다라는 건 다시 먹는다는 뜻이고, 걔가 그의 토사물에 다시 가서 먹는 이 개는 그의 his folly, 그의 어리석음을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미련한 자와 같다라고 지금 이 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보통 실수를 하면 누군가가 비판을 하고 훈계를 하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이 개와 같이 실수를 반복하는 이 모습을 11절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가겠습니다. 12절에서 이제 26장의 이 주제에 해당하는 이 절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man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지금 그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그의 눈에 보기에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너는 봤느냐? 자, there is more hope. 더 많은 희망이 있다. for a fool. 미련한 자에게. than for him. 그보다는. 여기서 him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말하는 그의 눈에 보기에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보다는 즉 그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가 더 심각하게 미련한 짓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을요, 다른 영어 성경 구절에서 자, 이렇게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거를 지금 화면 오른쪽에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에게 더 많은 희망이 있다. 된 누구보다 그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희망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기 지혜나 어떤 사실이 틀렸는데 아니면은 팩트가 아닌데 그거를 사실이라고 믿고 자기 그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이 자기 기만이 얼마나 심각하게 미련한 짓인지를 얘기해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the sluggard, 형용사 앞에 더를 붙여서 뭐뭐한 자죠. 게으른 자들은 말을 한다. 자, 거리에 road나 street은 둘 다 거리를 얘기를 하는 단어인데요. 거리에 사자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좀 더 그 바깥에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게으른 자는 자기가 해야 되는 할 일을 하지 않고 얄팍한 그 변명을 하는 모습을 지금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또 얼마나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 한심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힌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에 보통 2개 정도 달려 있는데요. 문하고 그 문틀이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 붙어 있게끔 만드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그거를 경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돌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turn on이라는 게 무엇을 중심으로 회전하다, 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다시 한번 so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와서 앞절에서 그런 것처럼 뒷절도 역시 또한 그렇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문이 그 경첩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그의 침대에서 his는 a sluggard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의 침대에서 그 침대 주위에서 does는 turn을 받는 대명사가 아니 대동사가 되겠죠. 그 침상 근처에서 돈다. 그래서 그 문짝을 그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문짝과 그 침대 주위에서 도는 게으른 자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요. 그 문짝에 비교를 했다는 거는 얼마나 조롱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게으른 자의 그 모습을 조롱함으로써 그런 거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자극을 하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이제 이 15절은 우리가 앞장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자, 다시 보시면 벨이라는 이 단어가 뭔가를 묻다, 매장하다 이런 뜻인데, 자, 다음 또 wear out이라는 이 동사구가 나오죠. 어떤 물건을 못 쓰게 만들다 이런 뜻도 되고, 어떤 사람을 지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음식에 묻습니다. 즉 음식에 넣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러한 행위가 wears him out, 지치게 해서 그 음식을 그의 입에 가져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좀 더 이렇게 쉽게 풀어놓은 그 다른 영어 성경 구절을 거기다 적어봤는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take food, 음식을 쥐고서도 심지어 그것을 그들의 입에 가져가지 못한다. 즉 너무나 게을러서 먹지도 못하는 아주 바보 같은 모습을 지금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게 되면은요. 자, sensible이라는 이 형용사에다가 li를 붙여서 지금 부사를 만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sensible이라는 이 부사의 두 번째 뜻, 현명하게, 분별 있게, 지각 있게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게으른 자는 더 현명하다, 그의 눈에 보기에 누구보다 그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7 사람들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더 현명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게으른 자와 지혜로운 7 사람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게으름은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과 같이 가는데 그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라고 16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비교급 문장이지만 뒤에 그 지혜로운 7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 게으름은 자기 지혜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장 큰 어리석은지 지금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남의 일에 끼어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take by라는 게 목적어를 잡다 이런 뜻인데 take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by the A 하면 꼭 그 A가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가 나올 때는요. 이 더라는 건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그 더를 말하는 정관사 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신체 부위를 잡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17절을 살펴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whoever meddles in a quarrel not his own, 이게 첫 번째 사람입니다. not his own이 앞에 있는 quarrel을 꾸며주고 있는데요. 그의 것이 아닌 다툼에 끼어드는 자는 누구나,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요. is like a one, who하고 who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있는 on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은요, 그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 자기 일이 아닌 다툼에 끼어드는 자와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거는 얼마나 위험하고, 즉 그 개에게 물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잖아요. 이렇게 그 지나가는 개의 귀를 잡는 자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즉
문제를 일으키는지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사람을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고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살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은 지금 한 문장인데요. 지금 두 개의 절로 나눠서 지금 끊어놨습니다. 그 like라는 전치사가 끌고 나와 있는 말을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거를 자, 문장의 앞으로 끄집어내줬고요. 19절이 자, 그거의 주어에 해당하는 문장이 19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like a madman, 미친 사람과 같은인데 그 미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주격 관계대명사 who가 끌고 나와 있는데요. throws firebrand. 자, 여기서 firebrand가 횃불인데요. 횃불을 던지는 사람과 던지는 미친 사람. 또 하나는 자, throw arrow, 화살을 던지는 게 뭘까요? 화살을 쏘는 거겠죠? 또 and death, 죽음을 던지는 게 뭘까요? 결국 사람을 죽이게 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은 게 이제 19절인데 어떤 사람이냐? is the man. 그 사람은 who deceived his neighbor and says I am only joking. 자, deceiv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뭔가를 속이다라는 뜻인데요. 자, the man이 선행사가 되겠고, who부터 자, joking까지가 앞에 있는 the man을 꾸며지는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나는 그저 웃기로 농담을 한 것 뿐이야. 이렇게 이웃을 희롱하는 자가 어떤 사람과 같으냐? 18절에 그렇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미친 사람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like a madman에서 이 18절이 그 19절에 is 다음에 나와 있는 보호절이 해당이 되는데 그 보호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끄집어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8절과 19절을 다른 영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지금 풀어놓은 거를 제가 화면 오른쪽에 적어놔 봤습니다. 그래서 그 damage이라는 게 해로운인데요. 그 deadly weapon, 치명적인 무기를 쏘는 미친 사람처럼 아주 해롭다 이런 뜻이 지금 제가 화면 오른쪽에 띄우는 그 문장의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18절, 19절에서는요, 그 이웃에게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그 농담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거, 속임수를 감추려는 자는요, 그 치명적인 무기를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이 불안한 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이웃에게 속임수를 썼으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나쁜 짓이고 상대방에게 그 해를 가하는 짓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나쁜 사람의 모습을 18절, 19절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6장 두 번째 시간 마쳤고요. 세 번째 시간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20절, 22절까지 하나로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절에서 where there i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렉이라는 게, 자, 그 첫 번째,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1번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cease라는 동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for lack of wood 앞에 자, where there is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where라는 건 접속사로 뭐뭐한 곳입니다. 그 나무가 부족한 곳에는 fire, 불이 go out, 꺼지고 where there is no whisperer, 그 말쟁이가 없는 곳에는 quarreling ceases, 자, 다툼이 멈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부족해서 불이 꺼지는 것과 이 말쟁이가 결국 여러 사람에게 험담을 하고 다니잖아요. 이 험담을 해서 다툼이 멈춘다라는 것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험담은 그 앞에 있는 절처럼 험담이 없으면 다툼이 없고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진다. 이렇게 이 비교를 해주고 있는 문장,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은요, 차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숯, 목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엠버라는 단어가 뭐 인거불, 불인걸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타다 남은 불 뭐 이렇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킨들이라는 단어는요, 두 번째 그 불 붙이다, 불 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1절에 나와 있는 kindle stripe는요, 그 분쟁을, 다툼을 뭐 일으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다시 so 동사 주어 이 구조가 나오는데요. 자, 앞에서 그런 것처럼 자, 뒤에도 역시 그렇다. 뒤에 절도 뭐뭐도 또한 그렇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ot ember, 자, 그 뜨거운 타다 남은 불 위에 석탄, 목탄처럼 또 to fire, 불 위에 나무처럼 so is a quarrelsome man for kindling strife. 자,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quarrelsome man,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면 차콜이나 우드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도 또한 똑같은 역할을 한다. 즉, 그 불쏘시개 같은 나무 역할을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절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 절이 나왔었는데 앞장에서 제가 앞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 그 말쟁이가 하는 말들은 결국 루머, 험담인데요. 험담은 아주 맛있는 별식과 같아서 그것들이 그 데이가 앞에 있는 delicious morsels를 받는 대명사인데 그 사람의 아주 깊숙한 곳에 들어간다, 즉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험담이 사람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주고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이거를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자료에서 그 영어 성경 구절이나 이 구절을 설명하는 책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도 굉장히 저에게 와닿고 이것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 많은 책들이 이렇게 이 22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험담은요, 아주 맛있는 별식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남을 말하는 것, 즉 이 험담은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된다 이런 얘기라고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별식이 그 험담인데 그 험담이 사람들의 아주 깊은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절부터는요 26절까지 해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개의 절은요, 감정이나 의도를 감추는 말인데요. 자, 보시면, 자, glaz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5번째, 그, 광택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사먹는 그 도너츠 중에요. 그, 글레이즈라는 무슨 도너츠가 있습니다. 그 글레이즈, 그 도넛은요, 그, 아주 달콤하게 아주 투명한 하얀 그 액체 같은 거를 그 도넛 표면에 이렇게 발라놓은 그런 도너츠가 있거든요. 그 광택제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 모습을 그 도너츠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글레이즈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arthen이라는 단어는 2번째 흙으로 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unearthen vessel 하면 질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럼 23절을 살펴보시면 fervent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온유한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fervent는 열렬한, 강렬한, 뜨거운이라는 뜻이 원칙적인 뜻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온유한이라는 말로 해석을 했을까? 자, 여러 성경 구절을 살펴봐서 지금 그 fervent 아래 보시면 smooth words라는 표현을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원칙적인 의미는 열렬한 뜨거운인데요. 다른 영어 성경 구절에서 이 부드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온유한 입술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다시 한번 like라는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와서 이 보호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에 끄집어내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like the glaze. 자, 이 glaze를 여기서는 은이라고, 낮은 은이라고 지금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 광택제나 얇게 입힌 그 은 같은 거는 결국 뭐죠?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얄팍하게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놓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glaze는 워낙은 광택제인데 다른 영어 성경 구절에서 은이라고 표현된 그런 영어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낮은 은처럼, 네, 저는 그냥 직역을 하겠습니다. 광택제처럼. 근데 그 광택제가 뭐냐? 자, 커버링부터 베스까지가 현재 분사구가 앞에 있는 글래즈를 지금 꾸며주는 현재 분사구입니다. 그 토기를 덮고 있는 광택제처럼 fervent lips with an evil heart. 악한 마음을 가진 열렬한 입술은 자, 질그릇을 덮는 낮은 은과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열렬한 입술이라는 말은요. 그 악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막 너무 좋아해. 난 네가 최고야. 이렇게 열렬한 애정을 말하는 입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열렬하게 아주 애정을 드러내는 입술은 질그릇을 덮는 광택제와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적 의미 그 광택제나 은처럼 단순한 토기를 숨기듯이 이 상대방에게 애정을 드러내는 뜨거운 입술은 악한 마음을 숨긴다 라고 지금 2개의 것을 비유를 하면서 2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살펴보겠습니다. disguise라는 뜻을 일변의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harbor라는 단어가 항구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4번째 계획, 생각 등을 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절에서는요. whoever hate가 주어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증오하는 자는 누구나, 즉 악의에 찬 사람은 누구나 이런 뜻이고요. 본문에서는 원수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자, 2가지 행위를 하는데요. 그의 입술로 그 자신을 꾸미고 변장을 하고 또 harbor, 숨깁니다. 속임을 숨깁니다. 그의 마음속에, 즉 그래서 그 속으로는 속임을 품다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에 찬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이 위선적인 모습을 지금 2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gracious라는 형용사에다가 li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어준 형태고요. 상냥하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가 그 앞에서는 지금 24절에서 말하는 그 사람이 지금 he가 되겠죠. 그가 상냥하게 말을 할 때 believe, 믿어라. 그가 him not, 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not 다음에 지금 그 생략된 부분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지 않을 것을 믿어라. 즉, 그가 말한 것을 행동할 거라고 믿지 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7가지의 악한 아주 가증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25절을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그 친숙한 표현,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그들은 pretend to be kind, 친절한 척 하지만 그들을 믿지 마라. 왜? 그들의 마음은 are full of many evils, 많은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콤하게 말을 해도 믿지 마라. 이런 뜻이 25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hatred, deception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왔고요. expose라는 단어는 일반의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ssembly가 이렇게 여기 있는 명사의 뜻 말고도요. 동사의 뜻이 있고요. 자, 이 assembly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스스로 이렇게 숙지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기서 assembly는 집회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집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군중, 회중이라는 의미로 26절에서 쓰였습니다. 자, 도우라는 양보의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hatred 다음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should는 가능성의 should가 되겠습니다. 자, 그의 그 증오가 그 사기 아니면 속임으로 감춰 있을 수 있을지라도 자, be covered with가 뭐뭐로 덮여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의 미움이 그 속임으로 감춰질 수 있다 하더라도 자, 결과는 그의 weakness, 악한 것은 사람들 앞에 will be exposed, 미래형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자, 그 악한 마음을 감추려고 속임수로 감춰줄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pit이라는 게 구덩이인데요. 자, 네가 pit, 구덩이를 파다. 자, fall into라는 게 여기서 첫 번째 뭐뭐에 빠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roll이라는 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되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뭔가를 자,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시면 whoever digs a pit, 구덩이를 파는 자는 누구나, 즉 함정을 파는 자는 누구나 will fall into it, 그것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it은 pit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a storm will come back on him, 돌은 그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근데 him, 그가 누구냐? Who starts it rolling. 이 start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자리엔 투부정사, 동명사 두 개 다 올 수 있는데요. 자, 굴리는 것을 시작한 자가 되겠고요. rolling 앞에 it은 a storm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인 it이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굴리기 시작한 자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절이나 두 번째 절이나 보시면 그 다른 일을 해하려고 어떤 행위를 한 자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굴린 돌에 자기가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해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해로운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를 하게 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자, a lying tongue이 자, 주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tongue이 lying의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tongue이 그 거짓말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앞에 현재 분사가 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거짓말을 하는 혀는,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 싫어한다. 그것의 victims, 그 희생자를, 즉 보시면 it는 그 tongue의 그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해하려고 하는 자를 미워한다. 즉 거짓말을 해서 그것에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즉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함으로써 당한 피해자, victims를 미워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flatter는 첫 번째 아첨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아첨하는 입은 그래서 마우스를 플래터링이 꾸며주고 있는데 입이 그 플래터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work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쓰임이 많습니다. 근데 자,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 work이라는 게 어떤 결실을 낳다, 가져오다 이런 뜻은 자, 이게 이 자문을 공부할 때 처음 나왔던 형태에서 제가 요것만 지금 다시 적어 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거짓말을 하는 입은 패망을 가져온다, 패망을 낳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은 방금 설명하던 것처럼 그들이 해하려고 하는 자를 미워하고 자, 그럼 이 아첨하는 입이 패망을 일으킨다. 이거는 어떤 말일까? 자, 보시면 그 아첨은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조금 과장을 하는 게 아첨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아첨을 듣는 상대방은요. 스스로를 너무나 과대평가를 해서 치명적으로 굉장히 무분별한 아니면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망을 일으킨다. 이런 문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6장 저랑 28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자, 많이 살펴보시고 저에게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